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선생이 뭐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칩니까? 말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 같이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예. 그리고 듣는 자, 경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했어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선포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어요. 그때 이 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살리라. 또 부제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성기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엘가나였고 엄마가 한나였어요. 그리고 엘가나에는 부인 한 명이 더 있었죠. 분인나라고. 분인나라의 뜻은 진주, 루비, 보석이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히브리어로 다 은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입혀져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뭐냐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이름도 나쁘진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 이름들을 꽃 아니면 보석을 갖고서 이름을 많이 지어요. 브라질에도 보게 되면 이름을 지을 때 여자들 보게 되면 꽃 같은 걸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프로라 하면 이 꽃이라는 뜻이에요. 프로라 하면. 근데 이 유태인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거의 보석 아니면 꽃 이런 것을 갖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분인나라는 것은 루비 혹은 진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또 분인나를 보게 되면 기도도 별로 하지 않은데 떡두꺼비란 말을 뭐 하는데 그런 자식들만 잘나. 누가? 분인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는 거야. 어떤 분 보게 되면 아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힘쓰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대 애들인데 그냥 탈선하다 그냥 임신만 잘해서 아기만 잘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성에 나오신 분들은 세상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주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초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한의사들은 한약을 줄 때 감초라는 것을 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 구약, 신약 이 약을 딱 콤비네이션해서 선포할 때 꼭 넣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삶과 저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읽을 줄 알아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리스천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팔로우 크리스찬이란 말 하지 않았어요. 예, 팔로우 미.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목사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랬어요. 그런데 왜 따먹었을까요? 마귀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말했지만 하와가 아담이 보기에 뭐했기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인간적인 욕심, 탐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건 결국 죄를 짓는 건데 도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에덴이라는 뜻은 뭡니까?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히브리어로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 간 에덴이라 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그 말씀에 통치되는 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한나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grace. 다른 또 영어로 말하면 favor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부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너 좀 살아야 되냐?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주셨다고?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창세기 6장은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호의. 영어로 말하면 favor. 호감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특별히 이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마리아예요. 특별히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마리아가 또 은총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번 성에 나오신 분들, 저녁 성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나 같은 존재인데 부인나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인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매년마다 어딜 가서 제사를 드렸죠?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실로를 갔나? 여러분들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사나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저 한나는요 하나님에서 잘 섬겼던 사람이야. 제사도 잘 드렸던 분이야. 저 매년마다 남편 엘가나와 같이 어디를 갔냐면 실로에 갔어요. 실로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서는요, 분나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한나는 뭐를 등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지고서는 살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한나가 부인나를 의 행태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비극이야. 근데 한나가 뭐예요? 매년제마다 나올 때도 부인나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나마 뭐냐면 실로에 나와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한나가 실로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완전히 부인나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의 밥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치며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뭘 아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3번 울었거든요. 닭이 3번 우는 걸 통해서 베드로는 단지 꽃기호 3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뭘 알았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막연하게 발도장만 찍고자 교회 나오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실로로 갔어요. 근데 실로에는 언약궤인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엘리란 뜻은 뭘 갖고 있냐? 원래 엘리란 뜻은 높음,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보면 이 엘리라는 어휘 같은 게인데 일라이라고 합니다. 일라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라피들이 다 말하기를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로 엘리 한나인데 한나가 뭐를 잡았을 때? 한나가 이 언약궤를 잡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슬펐어요. 그때 누가 대하기를 시작합니까? 엘리하고 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해서 이 혀가 돌아서 술 취한 듯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술 먹었냐 하니까 술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그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너만 소중한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소중한 아들이 필요하다. 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풍전 등하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너가 귀중한 아들이 필요하듯이 나도 참된 뭐냐면 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에서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야곱같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거야.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난 절대로 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법칙은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들로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종용함으로, 이 종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종용함으로 어디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요. 장막에. 장막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태버너클 아니면 텐트, 뭐 다윗의 장막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나는 그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타고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에서 야곱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짝까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되고 머리에 될지언정 꼬리에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 한나가 막 기도했는데 뭘 했냐? 감동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 생기면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 구하다는 것은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샤이라는 건 구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sk for 구하다는 것이에요. 샤이라는 게. 그런데 매이라는 게 나옵니다. 샤이 끝에 매엘은 뭐냐면 매이라는 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샤일과 매일이 합성화돼서 빨리 어떻게 되다 보니까 빠질 거 빠져서 샤무엘 되어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뭐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내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야를 끝나고 서 뭐냐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할 때 엘, 그렇죠? 두 번째 이름은 뭐냐? 이 사무엘의 뜻의 이름은 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답니다. 셈. 셈이에요. 셈, 뭐 수치라는 영어 뜻이 아니라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 히브리어로. 또한 또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란 엘이에서 이름 셈과 엘이 붙여서 셈멜. 그래서 이게 막 하다 보니까 M을 되게 샤무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듣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쉐마. 쉐마가 듣다는 뜻이에요.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쉐마가 어디서 샴마에서도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쉐마. 듣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이에요. 그래서 쉐마에서 엘을 합성할 때 마에서 아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면 아를 뭐냐? 아이라거든요. 스펠을 빼면 어떻게 보면 쉐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도 살지만 주위 있는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듣지 못해서 말씀의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음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부르셨나이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생님 날 부르셨나요? 한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 특징,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는데 한 8개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소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혼음이란 건 뭐냐?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혼돈케 만듭니다. 혼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혼돈케 했잖아요. 누가? 뱀이. 그래서 혼음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뭐냐면 잡음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음과 잡음을 멀리 아시고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아이란 걸 강조해서 아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일지라도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른들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3장 1절에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길 때요? 여호와를 섬길 때예요. 여러분들 아이였을 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하버드가 아닙니다. 하버드가 아니야. 아바드예요. 근데 아바드라는 뜻은 섬긴다. 또한 제사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다 하나님 중심이야. 마귀를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이 여겨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합니다.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삶이 어쩌고 저쩌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소리는 요란하지만 세상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누구를 쫓아가라고요? 예수를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중심이 되냐?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참다운 순수한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성령의 은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천재 시인 이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상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답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냐면 비전의 역사도 없다는 것이 바랍니다. 환상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상,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하자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자, 뭐뭐 해보자. 그 뜻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하자예요. 하자라는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애언하다, 보다는 것이에요. 지각동사, 지각. 예배 시간 지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feel, 뭔가 느끼는 거, 본다, 애언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자에서 나온 이 명사가 뭐냐면 이상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안이 열리는 것도 없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두 번째 뭐야?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도 흔치 않아. 오늘 3월 3일에 흔히 보이지 않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야?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아서 다행이야. 희귀했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가 뭐랬어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는 답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봅시다.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지 아니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편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있었다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들은 휴게탈에 가서 누워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뻔히 말씀 듣는 시간이 오면 찜질방에 가서 물속에서 잠자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엘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근데 히브리어는 N자 하나만 또 붙이면 돼. 영어에다 N자 붙이면 아인. 히브리어로 눈이 게 아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눈은 뭘 의미하냐?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을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나 하는 추측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향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서 어디에 자기 처소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교회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줘야지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줘야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뭘 하고 있냐면 성소에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지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등불을 끄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뭐를 끄트리지 말라? 불을 끄트리지 말랬어요. 어떤 데서 이 불은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이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처녀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요 등불이 꺼졌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켰어요, 안 켰어요? 등불을 켜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소생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다른 이상한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종교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올리브죠, 감나무,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한마디로 레지파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켜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족속이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였냐? 등불을 켜야 되는데, 무슨 등불을 켜야 되냐?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말년에 안 좋았어. 눈이 어두워 분별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도를 쉬게 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환경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가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중심. 둘째, 말씀이 있게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무슨 중심을 했어요? 교회 중심. 성전에 했다. 성전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다 성산이 나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러 어디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산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3장 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호렙산, 지금 말하면 신의 산이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걸 말하는 장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섬기잖아요. 하여튼 잘.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 성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 3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난지라. 그가 보니 떡이나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타자 읽어봅시다. 이게 뭐냐면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평전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뭘 듣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종교 노릇하지 마. 종교 노름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은 어디서 성장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랐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교회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봅시다. 사무엘은요, 젖먹일 때부터 젖을 막된 유아기부터 소년기부터 청년 장년기까지 다 어디서 살았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28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야?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났더니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시대를 움직여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지도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슨 하나님?
여러분 행동을 따라보면 지식의 하나님이라 나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3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행동을 다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를 떼으면 막 울어야 되잖아요. 나 집에 가. 엄마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 끊었어? 뭐 유치원 끊었다는 것처럼 나 끊었어?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좀 특별한 애야. 예?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야 진짜. 내가 볼 때 사무엘 보니까 뱃속부터 빠져 성전에 들어갈 거 생각했나 봐. 엄마 같이 있던 것도 좀 약간 보ring하게 생각했나 봐. 그냥 뭐냐면 엄마가 엘리사랑 그 성전에 딱 넣으니까 그때부터 경배를 보니까 얼마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배를 사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예, 아멘들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또 어떤 애냐? 2장 1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섬겼다고요? 예, 떡잎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예. 이런 애들을 보면 부모들이 망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엘가나가 한나 보고서 당신 나빠. 사무엘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엘가나가 사무엘을 도우면 얼마나 도우겠냐 그거야. 예? 엘가나가 전지전능합니까? 엘가나가 전지전능하냐 그거예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부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1절 어디서 자라면 21절부터 읽으세요. 하나 더 있어요. 예.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학원가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하며 하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는 하나님이 돌봐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은혜, 은총이란 뜻입니다. 호의란 뜻이에요. 그로 하여금 뭐야?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더라고요? 여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가 옆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물론 하나는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예? 같이 26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뭐야?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주의 삶도 특별한 뭐냐면 은총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 이제 엘가나가 더 나아 엘리보다. 같은 엘로 시작한 성이 한국말로 김바울, 김요한 하면 다 성은 김씨잖아요. 다 보면 엘가나도 엘로 시작하네. 엘리도 엘로 시작하네. 근데 누가 더 끝발이 높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인간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잖아. 엘가는 근데 이 엘가나는 자기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서 이렇게 하기를 허락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는 뭐 했냐?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성경 말씀 봅시다. 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예,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짜장면 뭔지 알아. 그건 안 게 아니야. 직접 짜장면을 먹어봐서 맛을 알아야지 짜장면을 아는 거야. 한마디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무엘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말도 약간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그다음 뭐야? 사사의 통치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죄를 범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고?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멸시하는 거야. 예배자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쩌고 하나님 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걸 앞장서고 알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게 엘리 집에 말한 겁니다.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보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다 성령 체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사 드린다,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은 언어예요. 뭐냐면 아바드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볼 때 주일 예배를 뭐라 합니까? 썬데이 월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를 뭐냐면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섬긴다는 거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뿌리 박혀야 여러분들 이 당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자로나 우르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중심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청을 해야 돼. 왜냐면 이병수 회장이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한테 뭐를 가훈을 줬냐면 경청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짬마로부터 나옵니다. 근다. 상가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났잖아요. 너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송사할 수가 있겠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뭐냐면 이 샴마라는 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째 경청에는 첫째가 뭐가 있냐? 예? 첫째가 뭐예요? 예. 경청하는 건 듣는다,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이 샴마라는 게 예, 듣는다, 경청하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샴마는 답니다. 주의하다. 하나님 말씀을 때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 주의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다.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1번, 2번, 3번 순서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예, 융합이 된 게 샴마야. 첫째는 뭐야? 경청하다, 듣는다.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한다. 아까 잠언 10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렇죠? 이게 좋은 걸 얻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답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이 샴마라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뭐한다? 주의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뭐냐면 시므온이 있어. 시므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샴마에서 나온 거고, 누가 보면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야. 헬라 언어는 시몬인데 히브리어는 답니다. 시므온. 왜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시므온이야. 근데 히브리어 시므온이 헬라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 베드로 나오다 갑자기 시몬 베드로 딱 나오는 거야. 시몬 하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베드로가 뭐야? 반석에 세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집은 뭐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지혜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우연히 맞는 것이 아니에요. 2015년 잘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2016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흩어졌던 마음들, 생각들, 이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뭐냐면 도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처음 행위로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특징은 예, 성전에서 잘하는데 어떻게 됐냐? 다 같이 사무엘서 3장 3절을 봅시다. 예, 하나님이 개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으니 말씀 있는 전에 있는데 거기서 뭐 했냐?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을 봅시다. 시편 62편 1절 시작. 사무엘이 거기에 하나님의 전에 있었겠어요? 잠잠히 누굴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5절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 때 좀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귀를 기울여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귀는 기울였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 했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5절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었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아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뭐를 하지 못했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뭐가 나냐면 사무엘상 3장 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라면을 끓여갖고서 이것을 스파게티를 하면 스파게티를 알고 먹는다니까. 왜? 스파게티를 알지 못하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나갔지만 이제 뭘 하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야다 경험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성령과 물로 거듭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기서 사무엘이라 부르는데 그거 잘못 되겠어요? 부르는데 하여튼 귀는 떠 있어서 앉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대답했잖아요. 하여튼 귀는 기울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분별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답니다.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세상과 구별된 나신 일이 됐어요. 예.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은 술 취하지 아니했어. 예. 한나가 머리를 대지 않는다 말했잖아요. 나실인이 어디나냐? 민수기 6장 2절을 봅시다. 민수기 6장 2절. 민수기는 영어로 말하면 넘버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자만 나신이 만들지 않아. 이거 볼 때 여자분들도 좀 기쁘죠?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실인의 선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에게 드리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골로새 3장 1절 이의 것을 찾으라. 나의 것을 생각하지 뭐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잠깐 살고 가는 게 이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오래 살아봤자 120년, 130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여러분들 허탄한 거에 빠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주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성경만은 입속에 혀로만 사랑하지 마자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계명이라고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코맨드먼트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코맨드먼트로 나왔어요. 명령들을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이다 어쩌다 하나님 말씀을 막 버리고 지 멋대로 살라 그럽니다.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브리스찬, 브라 잘 쳐서 브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개독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브리스찬 이 되지 마시고 크라이스트 라이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댔어요. 말씀이 왕성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도 강력히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비주의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예요. 하나님은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나 기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뭐냐면 언약을 의지하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을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1장 40절 말씀은 능력이에요.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7절을 봅시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개혁 한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 들렸어요? 왜냐면 베드로 자기 사업터에 뱃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베드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살아나냐?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깊은 데 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듣는 것을 뭐 하는 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른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찌도록 고기에 잡혀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배 2개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싸움에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영광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호렙산에 왔는데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 있었다고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불꽃에 사자는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나왔어요. 성전 중심으로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있어? 불꽃이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사자를 못 찍고 그만 보는 거야. 현상만 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냐면 잠잠히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서 설교 들을 때 뭐냐면 우리 카톡해. 짝짝짝짝짝짝 툭툭탁탁툭탁. 예? 어떤 사람은 게임까지 하네. 한마디로 말해서 5번째,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레위기 11장 45절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내 성격 급해서 내가 먼저 말해버렸는데 다시 우리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을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다 같이 이사야 아까 읽어봤지만 55장 3절을 다 같이 펴주세요. 다 같이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나와 들으라.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선포하면 잠을 자. 축도할 때 딱 일어나. 또 잘해.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지멋대로 인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였냐?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아니야, 날라리 아니야, 등록금 받아서 자기 배불르게 하려는
이 사이비 이제 장사꾼들이 아니야. 뭐냐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 이상한 거 바랬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진정한 스승이야. 엘리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마음이 여려서 두 아들을 강하게 잡지 못했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매를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되면 매를 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 왜냐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내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징계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 밀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사무엘은 계속 헤맸어요. 몇 번 헤맨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데 몇 번이나 헤맨 줄 아십니까? 3번이나 헤매네. 한 번, 2번 했으면 세 번째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 3, 4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일본말은 짱깨뽀라고 하고 한국말은 가위바위보인데 3, 4번 하면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여서 그런지 3번씩이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네. 첫 번째 몰라서 그렇지 치자. 두 번째도 그렇지 치자. 그 세 번째는 알아야 되잖아. 경험상으로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예. 음성 세 번째도 아직 못해.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3장 4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했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에로 달려갔다는 거야. 엘리에로 달려갔다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예?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 또 어디 나옵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예. 영적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혼자가 계속 헤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또 부릅니다.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두 번째가 다시야. 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왔네. 또 왔어. 예. 근데 엘리도 둔탁하는 거야. 그냥 가라 그랬어. 또 세 번째 봅시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8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 나중에 그래도 눈이 어두웠잖아. 장님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생이 되는데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나와야 안 나요? 첫 번째는 말 쓰지 않아서 불렀고 두 번째는 다시, 세 번째는 뭐예요? thirdly, 영어로 세 번째. 예?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서 깨달았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스승,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요, 교회들이요 다 얽히고 있어. 교회가 이상한 건 뭐냐면요, 예, 바벨론 도성이 됐어. 음란과 돈과 도둑들과 하나님 것을 했는데도 그냥 거기에 모여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야. 뭐냐면 다 뭐랬냐? 인해 전술로 사람과 사람을 다 묶어버렸어. 조직으로. 예? 뭐냐면 셀 조직 아니면 구역 조직으로 다 묶어버렸어. 예? 이게 뭐냐면 인정적으로 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어요. 또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뭐라 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뭐가 있냐?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진짜로 기독교 된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혼투타니오스 태양신성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 때부터 교회가 뭐가 되냐? 몸이 아니라 뭐가 됐냐면 시스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 로마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유럽에는 그게 많이 퍼졌잖아. 유럽에서 뭐냐면 그 교회 기독교가 뭐가 됐냐? 첫 번째, 교회와 기독교는 예수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교회와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시스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 로마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유럽에는 뭐가 됐냐? 예, 교회와 기독교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뭐가 됐냐? 기업이 돼버렸고 한국에 갔더니 대기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경쟁하기 바빠. 기업들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처음 믿었을 때? 예수의 제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냐? 예수 믿고서도요, 힘이 없어요. 경제왕이 바빠요. 그럼 뭐냐면 이제 교회가 변질되니까 그냥 자기 나태하고 안일하게 있는 것이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했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했어요. 심판이 내 집부터 한댔어요.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바알을 믿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예 그리스도와 불교 믿는 사람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진짜 짝퉁이 섞여 있을 때, 얽혀 섞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사과가, 먹는 사과가 5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썩은 사과가 있다면 49개의 이 건강한 사과 하나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염이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눈 때문에 지옥 간다면 너 눈알 빼라 했어요. 발 때문에 지옥 간다면 발을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세지 말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는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말했지만, 예, 4가지 사과의 시대다. 사과 알죠? 사과. 첫째 사과는 뭐냐? 선악과, 에덴 동산 선악과의 사과. 두 번째는 무슨 사과냐? 우리가 먹는 사과. 세 번째 사과는 뭐냐? 애플 컴퓨터, IT의 사과. 네 번째는 뭐냐? 3D 프린터로 나오는 인간이 만드는 사과.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신문에서도 지금 뭐냐면요, 예, 기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이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내 세포만, 내가 내 있잖아요, 죽은 내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 현재가. 지금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기억도 수술합니다. 그게 뭐냐,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있잖아요. 한국대학의 김대식 교수가 다 발표했잖아요. 해마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교과서에서는 뭐냐, 동성애도 토수인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태하거나 아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다가 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보면 I belong to Jesus.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면 사탄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어. 옛날엔 교회 간다면 핍박했잖아요. 요새 교회 간다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자체가 뭐 WCC, 화장실에다 C자 하나 붙이면 WCC잖아. 예? 화장실에 WCC는 어디서 나왔냐? 황금박쥐 어디서 왔느냐? 박쥐만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WCC는 WC, 화장실에서 나왔어. 종교 혼합주의. 예?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상 살 때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들은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치원 교회야. 저거. 예.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걸고 나가, 예? 이 세상을 전복고 다스릴 수 있는, 예?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예? WC들과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전투하는 교회되냐? 예,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뭘 배워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구별돼서 여섯 번째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이 있어야 돼. 근데 스승이 깨닫지 못하니까 세 번째 다 잘못됐잖아요.
세 번째에 이제 멘토가 드디어 옛날 그게 깨달아갖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서 엘리가 깨닫고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상 3장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지 뭡니까? 가르칩니다. 영적 스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의 처소는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처소야.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 처소는 자기 집이 처소야.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중된 자가 돼버렸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된 엘리를 나중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된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7번째, 여러분들 영적 스승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멘토가?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예,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여러분들, 예, 10명의 처녀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5명의 지론, 특이론 처녀는 신랑이 날 때 등불이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등불이 켜졌잖아요. 여기 사무엘상 3장 3절에 등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져서 등불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에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개가 있는 전안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지 않거나 타락한다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8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오늘 예,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예,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어저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분 다 그래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요새 사람들 설교 좋아해 안 좋아해? 징계, 환난, 시험. 징계, 환난, 시험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한번 이거 해야지 돼. 우리 성도들 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 뭐지 구름기둥, 불기둥 40년 동안 먹고 만나 매출에 똑같은 거 40년만 먹었는데 예? 한번 더 못한다 되겠냐 그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안은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엘리와 엘리 두 아들 봅시다. 그 아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는 목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날 때 뭘 했습니까? 이가봇.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세키나가 히브리어로 영광이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오냐? 따다 쉐킴. 쉐킴인데 쉐킴이라는 뜻은 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일으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하여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떡이나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은 능력만 좋아하면 안 돼. 기사와 이적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뭐지 뭐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손내면 다 나았어.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고치셨어. 여러분들 기적적인 기적은 영혼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 같이 예?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인나 자연산 진주, 자연산 뭐예요? 루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호의를 받은 한나 같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어린아이라도 큰 것도 다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아 해서 그 말하기 위해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부르니까 하나님께 너 10만 버스라고 그에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길까를 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3장을 봅시다. 예.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영적 스승으로도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득이 걸리라. 하필이면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네. 참 입장 곤란하게. 11절 읽어봅시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게 이루리라.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서 뭐가 되냐?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또 자라매가 나옵니다. 다 성장해야 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도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 함께 했다 그랬어. 음성을 듣고 지팡이 함께 하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절 20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 여기 중요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내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타내면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냈더니 뭐가 임했어요? 생기가 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스럽고 모험스러운 걸 선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너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옥하다는 걸 선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해야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